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반복하는 건가요? 누군가 밑에서 세 번째 중간부터 네, 중간부터 두 번 반복이요. 네.
어머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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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미라카시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대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신상의 신령을 드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 만나주시고 계시고 아바마니 바꾸시아바 함께 하시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곳으로 당신의 성령이 주님 만나는 되시고 아버지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오바 아버지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각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저녁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강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그들이 계름으로 소리를 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네, 11절까지입니다. 네. 자,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무더위에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예, 참 이 무더위 가운데, 그런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놀랍게 막 부흥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들이 타오를 때는 정말 뭐 수요예배, 뭐 세례교도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물론이고 그거는 그냥 좀 가정되게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분위기가 됐죠. 또 이제 부흥 집회, 막 부흥 집회를 하면 막 2, 3일은 기본이고 막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물론 또 이제 이해될 만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지고 또 예배도 약해진 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또 특히 이제 이 무대 가운데 보면은 뭐 이제 연주 때라든가 무대 가운데 장애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예배를 참 소홀히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오늘 말씀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예배도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뭐 무더위가 오든 강추위가 오든 정말 하나님의 늘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의 제목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입니다. 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난 다음에 그의 처음으로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당시 최강대국 강대국 왕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파송하신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네. 자, 이제 수요일기 우리가 앞에 잘 살펴보았지만 사상에 보면 모세가 참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 속을 많이 섞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모세를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막 하나님은 이제 그 붙잡아 일으키시는데 그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연약한 소리, 또 부정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심령이 이제 애굽에서 그 정말 부귀영화 시절을 누리다가 철지에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 그리고 또 이제 동족들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 배신당한 아픔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때 좀 이제 야간 택시 이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컸죠. 정말 그때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손님이 자기는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녀요. 칼을 품고 다니는데요. 동료님 이제 이게 참 이제 택시기사는 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또 자기 어디 가서 못하는 말 할 때가 있거든요. 또 야간에는 이제 그럼 동료들하고 물어봤죠. 왜 오시냐고. 우리 내가 저기 돈 열심히 벌고 있을 때 아마 어디를 갔다 왔나 봐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바람나고 도망갔다고. 내가 이제 험한 말을 했죠. 이제 순화해서 이 여자 만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칼을 갖고 다닌다고. 근데 그때 이제 나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그 손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나는 뭐 순간 처음 만나서 내가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그리고 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면 이제 그거는 지는 거다. 마귀에게 당하는 거다. 그래서 잘 극복을 하시라고. 극복하시고 또 이제 시간 되시면 교회 가셔서 말씀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 정도 얘기하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당한, 자기는 정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이제 서로 마찬가지죠. 자기는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아픔과 어떤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모세나 그 손님이나 아마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양들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엄마 있죠, 양엄마. 양엄마도 있잖아요, 거기. 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질구레한 거 다 기록 안 해놓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마디로 모세는 그런 말 하죠. 감개에 무량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염려와 불안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것이에요. 근데 자, 성도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애굽 땅에 가서 이제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당연히 하나님 만났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뭐 하나님 또막 기도보다 처음부터 하지만 또 금방 열매 생기고 또 뭐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굳게 이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항상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손에 뭘 들었나요? 손에 뭘 들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들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모세가 담대하게 그 당시 그 애굽왕 절대 바로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이제 굳게 붙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귀한 영적 교훈을 못 얻을 수 있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모세가.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복음의 군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창시전부터 만시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세처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러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처럼 늘 마음에 말씀 간직하고 정말 어떤 사람 겸손히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유인물에 있나요? 권사님 저기 뒤에 유인물 있거든요. 네, 프린터예요. 자, 잠언 2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심부름꾼의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그냥 막 적당히 그냥 그 안일하게 지내거나 또 막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막 자기 주장과 막 자기 막 의견과 판단을 내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심부름꾼, 우리 복음의 일꾼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메시아의 사명을 정말 그 십자가의 중시까지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마침내 바로를 만나서 그 당시 정말 최강대로 갈 수 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정말 그 역사적인 의미가 남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학대를 받고 바로의 학대를 받고 착취를 당한 그 세월이 몇 년이냐? 자그마치 400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400년. 400.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의 그 햇불 언약 말씀 주실 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까 이 바로한테 괴롭힘을 당한 게 자그마치 40년도 아니고 400년.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400년이 차가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1절로 14절 거기 의문에 보니까 야훼께서 야자가 빠졌네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바로한테 그 착취당하고 학대당한 임금은 뭐 받지 못했겠죠. 그 보상을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장자 재앙 때 애굽의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떨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또 의복을 구했을 때 그들은 그냥 막 빨리 나가라고 막 그냥 엄청난 그 금은과 의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 갖고 나왔죠.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지을 때 많은 금과 은 보통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큰 재물, 그냥 이제 큰 재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역사의 주관자는 그 당시 바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좋아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모세와 이제 아론을 세우셔서 바로한테 보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모세와 바로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예.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따라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적 교훈이 크게 두 가지예요. 방금 말한 바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를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항상 굳게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지금 이제 이 과정이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12절로서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게 길어지고 막 기도응답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더 꼬이다 그럴 때가 있죠. 더 꼬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기치 않고 그런 말 하죠. 기도줄을 절대 놓지 말라. 기도줄을 놓지 말라. 자,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카이로스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면은 바로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가 그리고 또 그 우리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지금 하고 있지만 로마의 권세가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나 로마의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이제 내리셨을 때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이제 징계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권위와 권세는 산산조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애굽은 쇠퇴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뜻 보면 애굽은요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만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농업이 발달하고 나일강의 우상신이 있죠. 농업이 발달하고 막 비옥하고 또 피라미드 보세요. 피라미드는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 건축술과 천문학이 발전입니까? 또 의학, 미이라 그 애굽이 야곱이 죽을 때도 며칠 동안 그 미이라 처리했어요. 40일간 방부제 처리하고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그 야곱을 요셉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오늘날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의 그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였을 때 바로의 권세는 산산조각이 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두 번째 대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이 그 10가지 죄악으로 이제 바로를 징계하고 싶어 하셨죠. 근데 거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바로가 숭배하는 그 애굽의 100가지 잡신들, 우상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로와 애굽 백성,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러니까 바로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야,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여호와 만졌냐? 한마디로 우리 좀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죠. 네. 개무시. 네. 정말 문자대로 개무시한 겁니다. 네. 여호와가 누구냐?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노예니까 뭐 천하게 부려먹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부려먹으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 바로가 숭배하는 신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요. 왜 바로가 자꾸만 회개하고 또 보낸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약해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우상신들을 심판했느냐? 그러니까 잡신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막 잡신들이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가 숭배하고 자기를 이제 신격화. 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자기를 또 이제 신격화시키죠. 신격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근데 대표적인 게 태양신, 호루스신, 호루스. 태양신은 호루스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호루스의 눈이라고 이렇게 TV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가수들이 이렇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이게 다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애굽에서 다 여기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태양이 호루스 신에 나는 대리자다. 자기가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시리스, 풍요와 곡물의 신, 저승의 신, 또 이시스, 날강의 신, 풍요의 신, 마법의 여신, 하토르, 또 사랑의 신, 미의 여신, 이러한 잡신들을, 우상신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신 거죠. 예.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애굽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이제 아주 또 잔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이간질하잖아요. 이간질하고 이제 더 막 가혹한 벽돌 만들 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주지 않고 너네들이 집을 구하라. 모세 전원이 와서 떠드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들 꾀만 부리고 일 안 하려고 꾀만 부리고 이렇게 막 이제 아주 잔머리를 불리는 거죠. 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막 모세로 황당합니다. 네. 금방 전에 모세가 와서 이제 말씀 주고받기 행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막
칭송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불평하고 그게 이제 그 바로의 뒤에서 원수 막의 계략이죠, 계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이 더 가혹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고 또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 역사 한 번만 따라주세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오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출애굽하고자 하신 뜻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 5장 1절을 보니까 오늘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였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1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절기를 이제 그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야 바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 부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실제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바로에게 이제 담대하게 준 거죠. 바로는 계속해서 이제 또 완악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도 결국은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그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그러한 그 목적이죠. 근데 뭐 사명도 좋고 다 좋은데 핵심은 뭐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하면 안 되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실수 방법이 다 거칩니다. 그거를. 심해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또 이제 흥도 잘하고 시도 잘하고 양도 잘 섬겨요. 또 은사가 있는 사람 잘 섬겨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막 이제 좀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매너리에 빠져갖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이게 이제 우선 그러니까 출애굽의 1차 목적은 이제 자 1차 목적은 뭘까요? 1차적인 목적은 막 괴로워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1차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애굽의 바로의 그 학대와 착취에서 이제 해방받게 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죠. 그러나 근본 목적은 뭐다?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본 목적이. 우리 이 출애굽 예배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예배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바꿔 말해주셨습니다.
예배 중에 계시는 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 우리 삶은 한마디로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 예배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뭐 많은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다시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목적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기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더 거기다가 플러스 시킨다면 축복하시고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쉽게 말하면 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막 다른 세상 일들만, 자기 일들만 이런 거 들어오면 쫓아내고, 또 막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은혜, 그걸 받고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정말 그걸 방해하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막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뭘까요?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의 법도, 그 법도가 있죠. 그걸 따라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겁니다. 아벨은 정말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도죠. 예배의 법도인 것입니다.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뭘까요? 신약 시대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의, 자기 업적, 자기 내가 지난 한 주간 충성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양들을 전도 많이 한 거, 이런 거 붙잡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자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붙잡고 상한 심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참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 중에 중요한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도 있겠죠. 이제 쉬운 데를 하나 두면 그렇게 잘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저부터서도 정말 말씀 좀 잘
잘 또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그 진리로 하나님의 보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네,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 말하자면 예배는 비유하자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예배는 나의 삶의 심장이다. 예배는 나의 삶의 심장이다. 예, 심장. 뭐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장기죠. 그러니까 심장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네,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예, 정말 건강 문제가 생기고 삶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심장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정말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은 이제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예. 정말 예배를 충실하게 전사인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제 오늘 나온 시편 22편 3절 말씀, 또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니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으로 구원하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비전교회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 목적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작과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